자, 말씀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점점 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예, 응답한 사람, 예배 시간에 조곤처만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대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묵상할 때 생각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의 가장 그래도 중심이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지? 그리고 고민할 때에 생각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 괜찮냐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괜찮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른 관심이냐라고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요, 어떠한 길이냐 그러면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장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 그러냐 그러면은 22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쓴 잔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쓴 잔은 왜냐 그러면은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예언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을 로마서 5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경건하지 않고 죄인과 원수를 위하여 죽으셨다. 왜 죽으셨냐 그러면은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길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쓴 잔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어떠했냐는 것이죠.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는 것이에요.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우편과 좌편. 그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 앞에 있는데 그때의 제자들의 관심은 이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들의 관심은 안녕하시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잔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아니하였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은요, 두 맹인이라 그러는데 이 두 맹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여리고에 사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쓴 잔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안녕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에요. 야,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것처럼 주를 고백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 뭐하라는 것입니까? 주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다고요?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의 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예루살렘의 길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심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은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예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예고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온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20장에는 세 번째 예고를 다시 하시며 그 예루살렘의 길에 대하여 설명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의 길의 세 번째 예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세 번째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예고의 말씀은 이전보다도 더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넘겨진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넘겨집니다. 누구에게 넘겨집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집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냐 그러면은 그때 당시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바로 로마 권력자들인 이방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넘겨졌던 예수님께서 사형의 권한이 있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공식적인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0장의 말씀에서 더 죽음은, 이전에는 죽는다 했는데 이 20장 말씀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의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잔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쓴 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마태복음 5장과 9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려 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을 통하여 율법이나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 구약 예언을 성취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로마서 5장에서는 더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읽었던 이 5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죽으심, 누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또요,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연약함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함으로 경건하지 않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죄인과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경건하지 않고 원수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쉽게 말하면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죄인 원수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뭐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우리로 누구와 친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친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말씀,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쓴 잔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 영생과 구원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은요,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모자라서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을 억지로 마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신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자는 누가 정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되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쓴 자는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맹목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자기 희생의 죽음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순종의 죽음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케이 하시며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의 결과는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 사실을,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을 믿는 자에게도 무엇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통하여 아멘하며 주의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쓴 잔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쓴 잔, 굳게 결심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다고요?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아멘. 20절의 시작이 그때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라는 그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20절은요 놓치지 않고 그 시간을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때라는 것이죠. 20절의 그때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길,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을 앞둔 그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이러하고 예수님의 잔은 이러한데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이 관심이 아니라 무엇이 관심이었다는 것입니까? 주의 우편과 좌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특권을 원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무엇을 원했다는 것입니까? 축복을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했다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분명히 지적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 대하여 분이 여겼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통하여 좌편과 우편을 구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열 제자가 듣습니다. 그러자 그 열 제자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 지금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과 예수님의 잔이 쓴 잔인데 그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너희들은 그러냐? 라고 분이 여긴 것이 우리가 그래서 봐서 잘 알죠.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자리는 누구 건데? 내 건데.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특권의 첫째 자리는 내 건데 왜 너네들이 나서냐? 이런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쓴 잔이 관심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특권, 주의 좌편과 우편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겠죠? 제자들의 관심이 그러했다면, 분위기 파악도 못한 그러했다면 우리들 주를 따른다는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떠하냐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의 관심은 안녕하시냐? 제자들의 관심은 안녕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괜찮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러죠. 중요하죠.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안녕하시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데 여전히 세상 기준의 자기 중심적인 관심이 우리의 먼저가 아닌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쓴 잔을 위하여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관심이요, 우리의 관심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먼저는 무엇이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먼저의 관심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잔을 향하여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에 쓴 잔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수고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분명한 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또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냐 그러면 영광을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영광의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이 빠진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혹 지금이 내 길이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자체가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때의 계산을 잘해야 되는 것이, 이때에 영적 계산은 이때에 밝아야 되네. 지금의 십자가의 길과 지금의 십자가의 쓴 잔보다도 내게 주신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확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는 그 자체가 상급과 보상과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아, 내가 가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내가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면 뭔가가 있겠지가 아니라, 혹시 내게 주신 조그만한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 내게 마셔야 될 조그만한 쓴 잔이 있다면 그 길과 그 잔을 마시는 자체가 내게는 보상과 상급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과 27절
시작. 자, 보세요. 좌편과 우편을 구하였습니다.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특권을 원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종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에 26절과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잔 앞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그럼 왜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야, 너희들 종과 같이 섬기면 큰 사람, 으뜸과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것이요. 제발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야, 너희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면 큰 사람, 으뜸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을 향하여 나아가 종과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삼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야, 내가 섬기는 사람 종이 되면 나는 큰 사람 으뜸이 될 거야. 이렇게는 말씀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종과 섬기는 사람 그 자체를 원하는 겁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사람 없다. 없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신약이라 해서 신약이 아닌 것이에요. 뭐뭐하여 뭐뭐한다. 뭐뭐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없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야. 얼마만큼 종이 돼야지, 얼마만치 섬겨야지 큰 사람 으뜸이 될까요? 천국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마신 잔이 어떠한 잔이라고요? 십자가의 쓴 잔. 그것을 향하여 따라가는 자라면, 믿는 자라면 그 길 자체를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길, 그 잔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광과 보상과 상급이라. 그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섬기면, 내가 종이 되면 천국에서 으뜸이 될 거야. 큰 그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열매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원하셔. 종의 열매, 섬기는 자의 열매. 왜냐 그러면은 십자가의 일과 십자가의 잔을 따르는 제자의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향하여 주님이 원하신다. 물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0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께서 제11시에 온 자들이 제11시에 받았던 한 데나리온이 어떠한 데나리온이었습니까? 그들은 일할 능력도 없었잖아요. 그들은 일할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한 데나리온이나 주님, 은혜의 법칙이. 그런데 그 은혜의 법칙이 어떻게 되었다고 23절에 이미 예비되었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열매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향하여 현세에도 주시고 내세에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나 우리의 관심은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 그 자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수고를 합니까? 헌신의 수고, 충성의 수고, 정말 순종의 수고를 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 자체가 복이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거 우리의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다고요?
그러면은 상급이 없다고요? 보상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이미 한 데나리온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것은 누구의 할 일이다? 주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들이 원하고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관심은 아니다. 이 훈련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팍팍하지 않아요. 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얼마나 팍팍해. 얼마나 팍팍해.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계산적이거든요. 종과 같이 섬기는 자의 열매를 맺을 때 일할 능력도 없었잖아요. 일할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비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현세에서도 내세에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심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의 안녕을 위해서는 상급과 보상과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관심보다도 더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승잔을 통한 내 삶의 열매가 있느냐, 내 손에 열매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과 32절입니다. 두 사람이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21절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좌편과 우편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을 뜬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열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2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맹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뜬 제자들은 잘못 알고 잘못 구하였으나 눈이 먼 맹인들은 주님을 향하여 바른 고백, 다윗의 자손임을 고백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여 눈을 뜨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이 원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아까 말 주인공이 두 맹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두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 왜 이곳에 이것이 있냐는 것이에요. 왜 이곳에? 주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눈뜬 너희들은 잘못 구하는데 눈먼 이들은 구함을 통하여 보고 따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치유되어 맹인들의 눈이 치유되어 제자들은 치유된 것처럼 제자들의 눈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띄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눈을 통하여 주를 따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 안녕하십니까? 나의 관심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관심이 안녕하게 될 것 같습니까? 상급과 보상, 더 많은 지위와 더 많은 특권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관심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비하시고 누리게 하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쓴 잔, 나도 잘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길과 잔의 열매 잘 맺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맹인처럼 길을 따르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안녕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쓸 때 주님의 가신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쓴 잔이라는 것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관심이 안녕한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과 잔을 따르는 자로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자,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